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의 의미, 이런 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려고 합니다. 올려드린 그 갈라디아 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 인터넷에 공유해 주신 라이프 성경 그 사전, 여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의 터키 지역이죠.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카, 로마 확인이 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바울에게서 크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할 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들을 Jewish Christian, 유대 기독교인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들 전부 이방인이라고 했죠. 특히 이번에 문제되는 것은 그 헬라인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젠타일 크리스찬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대표를 했겠죠. 인데 이 내부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제자들 다 포함해서 원래 유대인들이었죠.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모세의 법 지키면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유대교의 모든 교리와 관습을 잘 지키는 중에 그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이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 적지 않은 분들인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모세의 법을 지키고 또 다른 유대 관습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세의 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모세의 법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이 익숙하기 때문에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법. 요즘 우리가 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다시 바꾸면은 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예수님의 동복 형제인 야고보,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상 그 최고의 실세 아니었나? 슈프림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바로 이런 입장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이 선교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젠타일 크리스찬도 그 주위시 크리스찬들과 함께 형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위시 크리스찬들과 젠타일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어울려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그러면 할례도 받고 다른 유대의 관습도 다 지켜야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이런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렇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정쩡했던 것 같고요. 즉 베드로 개인 입장은 이방인들이 믿고 나서 다시 할례 받거나 다른 유대 관습 지킬 필요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면 이겁니다. 야고보는 아주 엄격해서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이게 어울리면은 이런 걸 매우 엄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징계의 내용은 여러 가지 이제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쟁점이 아니니까 상론을 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로 시끌벅적하고 입장 정도 제대로 안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여튼 어수선하고 한마디로 골치 아픈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갈라디아 지역 그 기독교인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걸 바로 이제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제.
여기서 이제 온갖 이야기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교회의 발전 방향, 선교 방향 이런 것도 이제 논의를 하겠죠. 가령 맞죠. 드로아 지역에 지금 신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리고 또 뭐 에베소에서는 누구가 누구랑 뭐 혼인한다더라.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게 드는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에 따라 갖고 와서 필요에 따라 나눠 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은혜롭고 기쁨이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마치면서 같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겠죠. 이렇게 그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행복하게 신나게 살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이들이 왜 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추론할 수 있는 단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보고를 받고서는 조사해봐라 이렇게 해서 조사하러 온다고 말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베드로는 현장에서 말이죠. 그 야고보한테 들키면은 꼬투리 잡히는 게 두려워서 afraid라고 성경이 영어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워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저거?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을 가니까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주위식 크리스찬들도 하나씩 둘씩 슬금슬금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바울의 동력자인 바나바까지도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13절. 바울이 이 꼴을 보고는 뚜껑이 확 열려버린 것 같습니다. 매우 분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인들이 다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사정없이 까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할례라는 법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졌는데 다시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 십자가 다시 지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법은 산 사람에게만 적용되죠.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즉 법은 죽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법 아래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그리스도에게 더 이상 모세의 법이나 유대의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 영접을 한다, 믿는다 이런 의미가 뭐냐? 우리도 우리 모든 죄악과 함께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20절이죠. 그래서 영접한 이후, 즉 믿은 이후에는 모세의 법을 포함한 일체 유대 관습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그곳에 그러한 그 모세의 법 이런 데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인데 그래서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된 노예들을 다시 사로잡아 법의 이름으로 다시 구속하려는 그런 마귀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말이죠. 저렇게 도망가는 행동.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진리를 수호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자가 비겁하게 도망을 가기 때문에 이것은 위선이라고 지금 심하게 꾸짖는 겁니다. 오히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친다면은 그러면 주이시 크리스찬과 젠타일 크리스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고 이게 진정한 그 사랑의 교제의 모습이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그래서 그 형제들도 먼 길 오느라 수고했으니까 이리 와라 같이 먹자 같이 하나님 감사하자 이리 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뭐 이런 모습을 선언해야 할 베드로가 도망을 갔다 이겁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이걸 꼬투리 잡아갖고 야고보의 잘못된 소견으로 문제를 삼으면 야고보한테도 틀린 것은 틀렸다고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세워야 할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화가 났다. 그래서 책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 기회에 매우 중요한 것,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 아닙니까?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안고를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1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유대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이방인 형제들한테는 네가 버린 그 유대법을 따르라고 하느냐? 이 위선자야! 이겁니다. 그래서 14절이죠. 그래서 너나 나나 날 때부터 유대인이어서 이방인 같은 그런 죄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15절이죠. 유대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어렵게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나 나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날 때부터 유대인인 우리도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16절 전반입니다. 유대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라는 것은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대의 법을 지키는 것은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의 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려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으로 만약에 나중에 판명이 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분이시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반어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죽으신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모세의 법 등을 버려도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일은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것이 17절 말씀이고요. 1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그래서 무너져 내린 것, 즉 더 이상 할례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할례법은 무너져 내린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세우면, 즉 다시 할례하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내가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18절이죠. 자, 왜냐하면은 내가 모세의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So I died to the law so that I might live for God.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 나는 법에 대해서는 죽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19절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다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니 다시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이죠. 그래서 만약에 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크리스찬들의 생활 윤리,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후반부에서 자세히 적고 있고요. 기타 다른 서신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함께 하기로 하고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사실을 좀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선교한 지역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곳의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믿음의 본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로마서, 또 다른 로마서, 또 기독교인의 자유의 헌장,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바로 1장 6절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영상에서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를 시험하던 그 사람들, 이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그 세력들이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를 한 그런 바울 참수 특공대만 40명을 넘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바울의 이 선교를 방해하고 괴롭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 이외에도 믿는 유대인, 즉 주이시 크리스찬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36절까지 참고하고요. 또 이번 이 갈라디아서 이 앞부분을 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에 가장 큰 박해를 한 세력들은 이방인들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세력들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말해서 믿는다는 유대인들, 주이시 크리스찬들한테서도 바울은 엄청난 박해를 받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종합해 보면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를 딱 개척해 놓으면 말이죠, 이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확 들이닥쳐 갖고는 바울 제 사도 아니야, 바울 제 하는 말 들으면 구원 못 받아, 예수도 믿고 모세법도 지켜야 구원 받아, 이렇게 교회를 확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 좋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가라지가 싹이 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론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1장 1절이죠. 그래서 이방 지역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사실을 1장 18절 19절에서 전하고, 그 후에 다시 바나바와 함께 헬라 사람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날 때 디도는 할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네, 바울이 딱 막아서 할례할 필요 없으니까 가지 마 그랬다는 겁니다. 2장 3절이죠. 그래서 무할례자인 디도가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의 주장은 내가 전한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저주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1장 8절입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대단한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관련되는 거 이런 점이 지금 떠올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의 지배, 이 인치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왕 또는 독재자가 다 연상이 되죠. 사람이 지 꼴리는 대로 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변화무쌍하잖아요. 일관성도 없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달리 적용하고 기분에 따라 기분 좋으면 부드럽고 기분 더러우면 너무 가혹하고 이렇게 해서 인치를 없애버리고 이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법의 지배를 초래한 게 바로 시민혁명 아닙니까? 피의 대가죠. 오늘날 문명국가는 기본적으로 그 법치를 표방을 하죠. 그러나 이 법의 지배라는 것도 말이죠, 까고 보면은 법의 이름으로 내 돈 강탈당하고요, 법의 이름으로 그 자유를 강탈당하고요,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의 지배라는 것도 이게 차선책이지 이게 유토피아는 아닙니다. 더 나은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채택하는 차선의 수단일 뿐입니다. 네. 법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죠.
그리고 법의 지배가 정당화되려면 법의 내용이 정의롭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고요. 또 투명해야 되겠죠. 이 사람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되고 우리 편한테는 더없이 부드러운 우리 법을 적용하고 너것들한테는 무조건 덮어 씌우는 어거지법을 적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법이라는 가면을 쓴 인치, 즉 변형된 독재일 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근본으로 돌아가서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법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법의 지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아담이 선악과 먹은 이후 죄가 들어오고 이 죄에 사로잡힌 상태가 됐죠. 죄를 더하기 위해 모세의 법, 율법이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수는 있어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의 지배를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여진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